요즘 웬만한 식당에는 바쁜 점심시간 이후에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휴게 시간,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식당 정리도 하고 또 다음 시간을 준비하면서 음식을 장만 준비하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피곤을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쉬는 시간은 식당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뜻하는 라이프 타임에도 이 브레이크 타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일하는 낮 시간과 쉼을 얻고 잠을 자는 밤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며 잠깐의 쉼을 통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망종 넘은 보리, 숨을 넘은 비바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바리라고 하는 것은 처녀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망종을 지나면 수확이 적어지고 처녀는 수물을 넘기면 황금기가 지난다라고 하는 말이 망종 넘은 보리, 수물 넘은 비바리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망종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9번째 절기가 망종입니다. 보리는 베어서 저장하고 벼는 모내기 하기에 적당한 시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보리는 10월경에 심고 이듬해 6월경에 수확하고 벼는 6월에 모내기를 해서 10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벼가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보통 이 망종이 음력 4, 5월 그리고 양력으로는 6월 6일경인데 올해는 양력 6월 5일이 이 망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쪽에서는 모내기와 보리 배기가 겹치는 이 무렵에 발등에 오줌 싼다 할 정도로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곡물 수확은 우리의 상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추수를 말하면 거의 가을을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식은 쌀인데 그 쌀을 수확하는 시기가 가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식은 보리와 밀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와 밀은 봄철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확기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아니라 봄을 대부분 연상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은 모두 추수와 관련되어져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겨울 보리 수확하는 시기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6월절이고요. 여름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77절, 초막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이고요. 마지막으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수장절에는 올리브와 포도까지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기를 부르는 이름이 하나이면 될 듯한데 헷갈리게 왜 자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이름들의 농경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절기가 6월절이고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이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한 것이 77절인데 이 77절은 출애굽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의식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7주 후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출애굽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과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결합된 것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3대 절기의 명칭들이 농경적인 요소와 또 역사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모두 추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1년 내내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사이사이에 추수를 통한 수확의 기쁨을 주시며 다음의 수확을 위해 또다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차례만 수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물론 기다리는 마음이 소망으로 넘칠 수도 있지만 이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수확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 추수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도록 마태복음 9장 36절 이후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 영혼 추수를 하시는 데에 일꾼이 부족하니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추수하는 주인, 곧 하나님께 청하여라, 요청하여라,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주인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열심히 일한 충성된 일꾼들에게는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일만 부려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TV에 나오는 가수나 탤런트들을 보면서 스타라고 말합니다. 스타.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스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스타는 잠깐 비추고 이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스타는요,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비록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빛나는 스타는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영원 추수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맥추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날을 보내야 할까? 이날의 본래 의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은 26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요, 77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이 77절, 그런데 우리가 보통 7월 첫 주에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과 비슷하여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맥추라고 하는 단어도 세 곳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77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5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맥추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마저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맥추 감사절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제목을 본문에 있는 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정해놓고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주석의 설명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맥추절과는 조금 다른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추 감사절은 흔히 맥추, 즉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한 후 드리는 감사절로 여기고 있으나 성경에서의 맥추의 맥은 보리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맥을 검색해 보았더니 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맥과 소맥이 있습니다. 대맥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리고요. 소맥은 밀입니다. 성경에서 쓰인 맥추의 맥은 대맥이 아닌 소맥, 즉 보리가 아닌 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히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 뜻 역시 밀, 소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냥 맥주 감사절 하면 별 생각 없이 당연히 보리 맥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보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맥추는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소맥 즉 밀의 수확을 말하고 초실절은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의 수확물 중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77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 그리고 수정이 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다른 번역본에는 이 맥추의 초실절을 알기 쉽게 모두 밀을 드리는 절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너희는 77절을 지켜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77절 곧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즉 77절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맥추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로서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50일 만에 맞이하는 날, 이게 77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을 시작하는 때이고, 그로부터 7주, 그러니까 49일 지난 것이 77절로 이 밀을 수확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절을 지키는 정신만큼은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77절은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고,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절기고, 나 혼자가 아닌 토지가 없는, 즉 수확물이 없는 레위인도 함께 즐거워하고 가난한 객이나 소외된 고아와 과부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첫 소출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도 무릇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2절 이후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첫 것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도리어 절기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기 헌금이 부담되고 아까워서 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큰 명절인 설이나 추석 때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있다가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한 것처럼 절기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 새 절기 때 3차 절기에는 모두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명절 때가 되어지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년 3차라고 하는 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지켜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절기는 모두 곡물 수확과 관련되어져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그렇듯 항상 풍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월급을 받는 분들 아니고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매달 소출이 일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어져서 많은 그 물질을 얻는 때도 있지만 잘 안 되어져서 적은 물질을 얻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매년 3차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매년 지키라는 것은 풍년일 때뿐만이 아니라 흉년일 때에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수확물이 많은 풍년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의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소출이 적으니까 불평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때도 마찬가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렇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기는 하나 풍성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싹트다, 봉우리를 맺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봉우리가 맺지 못하고 싹이 트지 못한 상태입니다. 싹이 안 트고 봉우리가 맺지 못했으니 열매를 거둘 것은 만무한 일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즐거워하며라고 하는 말은 크게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개가를 울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기쁠 때 그러잖아요. 그냥 어머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더 좋으면은 막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면은 발을 덩덩덩덩 구르죠. 그 60세 한갑이 된 분이 이 생맹이세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 생맹 보완 안경을 선물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이게 풍선을 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뭐 노란색 풍선, 파란색 풍선, 빨간색, 보라색 이런 풍선들을 쭉 이 밑에다가 다 놓고 안경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안경을 딱 쓰자마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게 표현은 못하고 막 이러면서 네,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한 번도 제 색깔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 안경을 통해서 60평생 처음 색깔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 그때 처음 보는 겁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무슨 색깔인지를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지는 않는가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비록 이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욥을 보세요. 욥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대들이 있고 양들이 있습니까? 종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재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에요. 근데 한 자녀가 아니라 한순간에 집 뇌구퉁이를 쳐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떠합니까?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 있을 때는 참 감사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라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시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노래한 사람들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잠시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그것을 나와 같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그 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를 통하여 모든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던 다윗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언제요?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욕이 불타올랐을 때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에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불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게 주셨던 물질이 사라져갈 때에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잘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그 순간에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기억하게 하셔서 악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회로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았더니 총 성경에 10번 등장합니다. 성회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10번 모두 그 뒤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3대 절기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계명들을 39가지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송아지가 빠지면은 구해내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야 마땅한 건 아니겠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 드리는 날은 온전하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31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드릴 것이며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상번제가 있고요, 전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번제는 특별한 날 드리는 거지만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게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0절 합독해 보십니다. 30절 시작.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아멘.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이게 뭔가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이 각양각색의 제사를 드리되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드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속죄제라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우리 가운데 내가 지은 죄를 속하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동반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동물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 예배의 정신만큼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희생의 대표적인 것은 시간과 물질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앉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지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나만 홀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토지가 없는, 다시 말하면 수확물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내가 한 교회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힘들겠지만 단 10만 원씩이라도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도 이제 10만 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좋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또 우리의 전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 안에서의 이 축제, 이 집회가 축제거든요. 절기는 축제입니다. 그것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지체된, 한 몸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담임 목사님 마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